안녕하세요. 9시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에이프럴 4월 1일 첫날입니다. 4월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맡기면서 저희들 활기차게 또 희망찬 한 달을 주님 안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성경 건축 공사가 계속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분위기는 어두운 편이지만 교회 주차장에 오게 되면 공사장이 바라 보이는데요. 성전이 올라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같이 볼까요? 지금 거푸집을 이제 만들면서 이제 또 교회 벽이 될 바로 그 지점에 지금 콘크리트를 붓기 위해서 이렇게 목조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많은 인부들이 이렇게 와서 근로자들이 함께 골조를 짜면서 또 여기 콘크리트를 또 한번 부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를 지도하시는 감독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날씨를 주시고, 그리고 또 비가 올 듯하면서 중요한 공사할 때 맑은 날씨를 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짓기 때문에 전에 경험하지 못한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한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두 성도님들의 기도의 덕분입니다. 4월달 우리가 이 벽을 다 세우는 것이 지금 4월달 한 달의 목표인데요. 이와 같은 모든 공사들이 더욱더 활기차게 생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모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함께 11장을 보겠습니다. 11장은요, 우리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을 하시는 바로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고백하게 하는 굉장히 소중한 장입니다. 오늘 말씀 보게 되면 말씀이 아주 이렇게 처음에는 어두운 상황 속에서 진행이 됩니다. 11장 보시게 되면 어떤 병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랍이었습니다. 바로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그리고 갑자기 죽게 되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죠. 하지만 원래 있던 곳에서 죽은 다음에 이틀을 더 있다가 오십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간 늦장을 부르신 이유가 있는 것을 예수님의 다음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렇게 나사로가 죽은 것을 알지만 늦게 가는 이유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병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또 그런 가족을 갖고 계시면 마음이 힘들고 어렵죠. 하지만 어떤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사로와 같이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생긴 케이스도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사로가 걸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이 4절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것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믿으시고 붙잡으시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분명히 이 병은 회복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목적이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그 현장을 가보니 지금 나사로가 죽어 있었습니다. 죽은 지도 벌써 나흘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지금 오라버니가 죽었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마음이 슬프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바로 그 현장으로
장례 현장으로 예수님께서 가신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웃었다라고 하는 표현보다 예수님께서 울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복음서에 예수님이 울었다는 표현은 3번 나와 있습니다. 3번 아시겠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시면서 통곡하시면서 기도하십니다. 또 한 번은 앞으로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견하시고 성전을 바라보고 우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또 한 번 우시는 것이 바로 오늘 바로 이 11장 죽은 나사로를 바라보시고 우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힘들고 어려워할 때 슬퍼서 눈물을 흘리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정말 불쌍히 여기면서 나사로를 보시고 우시는 모습이 33절 예수님께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라고 말씀하시면서 35절에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눈물을 왜 흘리셨을까요?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말씀 보게 되면 33절에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신 거고요. 또 그 앞에 비통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는가? 사랑하는 이가 아프다 죽었기 때문에 슬퍼서 불쌍히 여기사 눈물을 흘리신 거겠죠? 그런데 그것만 이유가 아닙니다. 여기 보게 되면 눈물을 흘리신 이유 중에서 단어가 불쌍히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비통히 여기사가 2번 나와 있습니다. 33절도 심령의 비통히 여기사, 또 한 번 더 38절에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사.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실존, 사망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죄의 결과가 우리 인간에게 임한 참혹함을 바라보시면서 이 죄에 대한 안타까움, 여기에 분노하시면서 비통해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바로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한편으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안타깝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대화하시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 크신 능력을 가지신 온 우주의 통치자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너의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부활할 그런 시기에 다시 살아날 것인 것을 이 마르다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지금 살아날 것을 믿지는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실 때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26절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죽어도 다시 삽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병으로 죽던 노화가 돼서 죽던지 간에 죽어도 우리가 다시 영생하는 죽어도 사는 존재죠. 한편으로 또 살아서 우리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즉 살아있을 때 주님의 재림을 보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마르다야 너가 믿느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물어보신 것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물어보신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멘, 내가 믿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선행이 아니라 어떤 자격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이 믿음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모든 죄를 씻겨주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기 때문에 이 믿음 하나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바로 예수님께서 너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실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이 병에 걸려서 잘못되면 어떡하지? 죽는 거 아니야? 이와 같은 두려움이 우리를 떨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주신 영원한 삶에서 우리의 영생을 약탈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고 영생을 얻었고 죽어야만 천국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을 누리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발견할 때 주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죽은 다음이 아니라 지금도 그 능력으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아주 참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나사로를 살리시지 않습니까? 나사로의 무덤으로 안내해 달라고 하니까 벌써 죽은 자의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하죠. 3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사람들이 믿지도 않으면서 왜 이런 요구를 하시지? 그렇게 그 큰 돌무덤의 입구를 이제는 열면서 좋은 마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41절과 같이 하나님께 이 상황에서도 감사의 기도를 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43절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말씀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볼 수 없었던 장면이 여기서 나타나죠. 죽은 자 나사로가 수족에 이제 염을 했기 때문에 배로 동인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얼굴은 수건에 쌓여서 걸어 나옵니다. 그 어떤 사망도 예수님 앞에서 결코 저항할 수 없습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라고 하는 이 음성에 저항할 수 있는 그 어떤 어둠의 세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 나사로가 나오자 예수님께서 그를 더 자유롭게 다니게 하기 위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44절에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돌무덤을 열고 나올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부활 생명을 주신 바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풀어놓아 자유롭게 다니지 못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 생명이 있다면 이제는 풀어놓아 다닐 수 있는 우리가 참된 자유인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자유인은 두려움에 떨지 않는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미 얻은 사람들이 왜 한낱 바이러스에 그리고 경제적으로 매상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 때문에 불안해하고 떱니까? 이미 사망으로부터도 영생을 주신 예수님께서는 그 뒤에 우리의 남은 삶도 내가 책임져 주고 보호하고 반드시 구원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이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앞에 있는 작은 문제를 문제시하지 않고 부활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반드시 이 상황도 승리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주님의 약속을 붙잡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것이 비단 나사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죽어도 다시 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정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데 주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건강을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용기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나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살려주셨는데 지금 아버지 붕대를 내가 감으면서 내가 배에 아직도 감겨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이 영생과 능력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더욱더 당당하게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권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이 믿음을 달라고 주여 함께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이 권능을 아버지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능력이 주님의 권능으로 덮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비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정말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작은 일에 긴장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아버지 단단하게 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 때문에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의 삶과 나의 건강과 나의 가족과 나의 재정과 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다 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 정말 모든 가정의 아버지 문제들 하나님께서 재정과 또한 신분의 어려움들 하나님께서 주님 이것이 왜 해결되어야 되는지 주님께서 아시오니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두드리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찾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럴 때 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내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망 권세 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놀라운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진 교회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어두움 뒤에 있는 주님의 밝은 동산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소망의 동산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고 모든 두려움이 변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요한복음 묵상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성경 필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시는 놀라운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 온라인 사랑방을 통하여서도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성도들과 주님 안에서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베델비전 센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 성전이 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들과 필요한 재정들을 공급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온 성도가 하나 되어 즐거이 여호와의 집을 건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안에서 행해질 아름다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다음 세대와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이 알로와 비볼트를 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서북미 지역과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그 같은 아버지 하나님 베델비전 센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여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께서 이 사순절의 기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채워주시기로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재택근무를 하고 집에서 가사일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지낼 때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부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요한복음을 통하여 주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성경 필사를 통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베델비전 센터를 건축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인간이 자랑하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유람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를 승리할 수 있는 군왕과 같은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섬기고 주님, 이 지역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비벌튼 알로아 지역을 넘어서 포틀랜드와 아버지 하나님 서북부의 지역과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선교를 마무리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이 세상의 어두움이 주님의 빛 가운데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부활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믿을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하나님께서 전 세계 열방에서 함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두가 정말 의심하지 않고 부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비록 우리가 정말 이전과 같은 부활절을 보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으며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믿사오니 우리 모두 하나님께 손을 들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주님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 위정자들과 기업인들에게 경제를 운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지혜뿐만 아니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주신 아버지 그 힘과 지혜와 담력을 가지고 이 모든 비즈니스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빛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풍성한 꼴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 지역뿐만 아니라 열방까지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그 어떤 공산국가에도 그 어떤 무슬림 국가에도 하나님의 아버지 넘치는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어려운 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약합니다. 하지만 이 약할 때에 더 강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욱더 진정한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온 열방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각양 박영과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때 주님께서 모든 사업 가시는 분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 어려운 나라들과 어려운 모든 백성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모든 NGO 단체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주님 이 어려운 지역들의 신앙이 떨어지지 않도록 아버지의 영양제 주사와 백신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공급하며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흘려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따를 때에 가장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는 믿음이 너무나 작고 약해서 우리에게 영생도 주시고 부활의 권능도 주님께서 부어주셨지만 주님, 그 능력을 의심하고 앞에 벌어지고 있는 작은 일도 마음이 너무나 조이고 불안하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인간의 가장 어려운 문제인 사망의 문제도 풀어주신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아버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평안한 잠을 잘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올려드린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얻을 수 있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채워주심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복된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족과 비즈니스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세계열방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갈 때 당면하는 모든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